역대상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읽기가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1장부터 9장까지가 가장 지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1장부터 9장까지 누구의 자손은 누구 누구의 자손은 누구 사람 이름만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다른 데 같이 한 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9장이나 사람 이름이 나오니 정말 한국 이름도 아니고 외국 이름을 9장씩 읽으려고 하니 얼마나 그 대목이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600명이 약간 넘는 사람이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64주년을 마무리 짓고 65주년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 중앙교회 성도들은 정말 귀중한 자라는 칭찬을 듣고 나아가길 바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남원에는 정말 귀중한 교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우리가 소리를 듣고 가려면,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귀중한 자가 되느냐? 첫 번째로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한 비전과 꿈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그리고 남을 돕고 남들에게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는 어리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 자라고 커서는 늙어서는 늙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실상 어릴 때에는 어리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 늙어서는 늙으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요. 결국은 인생의 3분의 1 정도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남을 도우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100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가 몸으로 헌신하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허송세월을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목적도 없이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설계도가 없이 인생을 될 대로 사는 사람,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비전이자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꿈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적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까? 그 설계도를 놓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건 기도를 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각변동을 일으키자 하며 3가지 기도 제목을 던져드렸고 12개의 한 번 더 우하기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목숨 건 기도를 해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급히 닥친 기도 제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당장 발 앞에 떨어진 기도 제목들은 금식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새벽제단 쌓으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미소 짓는 교회를 만들자는 이 교회의 기도 제목에 나는 그렇듯 목숨 건 기도를 해보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커다란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저 혼자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먼저 복을 받은 자들이, 먼저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이 기도에 함께 목숨 건 기도에 동참해 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매일 저녁 기도에, 성령 충만 기도에 우리는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함께 이것들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꿈을 이룰 때에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 가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꿈을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야 돼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나름대로의 대가를 치루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며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는 신세, 9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번의 살인 청부를 당하는 그 많은 대가를 치르고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렸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는 내 스스로가 대가를 치루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희생의 대가, 그리고 섬김의 대가, 고난의 대가, 죽음의 대가까지도 나는 그 대가를 치루어야 우리 교회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편안하자고, 나만 안락하면 되고, 나만 빠지면 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부터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 정말로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미소 짓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던 존 하버드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그는 어떤 꿈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대학을 하나님 내가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700파운드와 책 200권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기 전에 이 존 하버드는 죽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세계 최고의 대학일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할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하는 이야기가, 존 하버드는 이미 꿈을 통해서 이미 세계 최고의 대학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큰 꿈을 가졌어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정말 좋은 공원이 없을까?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디즈니랜드가 완공되기도 전에 월트 디즈니는 죽었어요. 그 디즈니랜드를 건축했던, 디자인했던 마이크 벨슨이라는 사람이,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자,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거대한 디즈니랜드를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건축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는 꿈으로 통해서 이 공원을 먼저 봤습니다. 디즈니가 꿈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이 공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정말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기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목숨 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략이 바로 뭐냐? 나보다 앞서간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하고만 친해. 또 친한 사람도 그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 그러니 그 수준이 날마다 그 수준이요.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 수준인 이유가 바로 뭐냐? 맨날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하고만 만나니까 항상 수준이 같아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는 탁구에 붐이 일어가지고 탁구를 합니다. 그런데 탁구도요, 못 치는 사람끼리 맨날 쳐봐요. 실력 절대 안 납니다. 나보다 훨씬 잘 치는 사람하고 맨날 쳐도 내 실력은 쑥쑥 자랍니다. 사람이 왜 내 신앙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만나는 사람이 늘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과 만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정말 그런 목사님들하고만 만약에 교제하고 만난다면 제 인품이나 제 성품, 저의 모든 것들이 아마 그분들로 영향을 받아서 변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해. 전략. 바로 어떤 전략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세요. 그럼 그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 도전받고, 그래, 나도 저렇게 기도 한번 해보자 라는 충동도 생기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간증도 들으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지각변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 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목숨 건 기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 나보다 나은 수준 높은 사람, 나는 어떤 부분에서 수준이 낮은지를 빨리 파악하여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며 도전받고 함께 합력하여 여러분들이 꼭 목숨 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꼭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꿈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느냐?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좋지도 않았어요. 유다 족속이었는데, 유다 족속의 왕족은 상장, 앞장이죠. 3장 하반부에 나오고요, 4장부터는 육두품 이하, 그러니까 좀 밑에 바닥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나올 때부터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야베스와 같이 이런 마음을 품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집안 형편이 영 아니야. 집안의 배경도 좋지 않아. 난 배운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재능도 없어. 나는 잘난 것이 없어 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낙심케 하고, 그리고 스스로 근심 걱정케 하고, 스스로 좌절케 하는 그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는 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니 결코 빈민의식, 결코 가난한 의식을 우리는 갖지 말고 그것들을 버려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빈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컴플렉스에 발이 묶여가지고 살아갑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요 재능보다도 교육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집안의 배경이 좋고 학벌이 좋고 그리고 가진 돈이 많고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고 대기업에서 사장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재능을 이기고요, 믿음이 물질을 이기고요, 믿음이 학벌도 이기고요, 믿음이 명예권세를 다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가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무엇 때문에 남들 앞에 얼굴을 못 내미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한계를 뒤엎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확신의 믿음이 있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과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불행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한계입니까?
믿음은 강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99년도에 나온 맥킬린 하키의 책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 가게에 저주가 흐르냐? 집안 대대로 저주가 흐르는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당이 있었냐? 부적을 붙였었냐? 우상 숭배를 했었냐? 그래서 대대로 저주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우리 집안이 옛날에 무당 집안이었어도, 우리 집안에 옛날에 부적을 붙이고 살았어도, 우리 집안이 옛날에 우상을 숭배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내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저주는 우리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안 돼, 할 수 없어, 너 못 배웠잖아, 너 가진 게 없잖아, 네 머리로 뭐가 해, 이거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믿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새로운 목장 제도로 바뀝니다. 이만한 숫자 갖고 뻔히 안 모일 텐데, 왜? 과거에 안 모인 경험이 내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과거에 안 모였기 때문에 현재도 안 모일 거다, 앞으로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적은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목장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뛰어넘는다면 우리 교회 목장, 새롭게 바뀐 목장 제도는 아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며 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기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변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찾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 잃어버렸어도, 부도 났어도 언젠가 다시 찾을 날이 옵니다. 건강? 잃어버렸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 잃어버렸다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을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어떤 것도 다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시간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에는 어리니까 남의 도움 받아야 하고, 늙으면 늙을수록 늙으니까 남의 도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육체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의 지각 변동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주십시오. 결코 또다시 주어지는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며, 먼저 받으신 분들, 먼저 직분 받고 먼저 축복받은 분들이 앞장서서 교회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중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